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고 숫자가 많고 힘이 세고 그러면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좋아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많은 걸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다 모아도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붙으면 이게 전술 전략상으로도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꼴랑 3만 2천 명이고 대적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거의 4배가 넘습니다. 4배나 되는 많은 그런 군사들이 쳐들어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너무 많다. 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거든 떠나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도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또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여러분 300명이라는 이 숫자가 뭐냐? 3만 2천 명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300명입니다. 300명의 기드온 용사라고 할 때는 무슨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밖에 안 되는 3만 2천 명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한 명 치듯이 대적을 물리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살펴볼 때에 왜 그런 사람 숫자 많은 걸 좋아하지 않을까? 숫자가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봐라 우리가 이만하면 쪽수가 제법 된다 아이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우리 선에서 해결된다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고하고 자랑하고 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은 것을 싫어하시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두려워 떨고 어리비리한 것들은 다 집에 가라. 여러분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을 상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전술 전략으로 전쟁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를 돌려보내고 해서 꼴랑 300명을 가지고 이 대군을 무찌르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우리는 이 물량적인 이런 쪽에 익숙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숫자가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가 잘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창조적인 소수, 깨어있는 한 사람. 오늘 제목을 창조적인 소수의 힘이다. 그런 여러분 어리비리한 것들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거국 내각을 구성하거나 특공대를 조직하거나 비상시국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역사가 없어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봐라. 한 사람만 발견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왜 심판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끝까지 있지를 못한 것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인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습니까? 많을 때 사람들은 방심하고 많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자랑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거의 불신이고 그거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세울 때마다 민수기서를 보세요.
율법서 말씀 중에 민수기라는 말씀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유리방황하고 광야에서 아주 고생을 한 만고풍상을 겪을 때가 민수기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상담하러 오면 집에 가서 민수기를 읽어봐라. 민수기 다 읽어보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속 터져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유리방황하는 그 과정을 읽어보고 답이 안 나오거든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숫자를 카운트해보고 숫자가 많고 힘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절대적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열왕기 17장에 나타나는데 유치원을 어디에 나왔는지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엘리야가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특심하오. 열심히 특심이 뭐요? 열이 특별히 심한 게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신이 감동하면 가슴에 불이 붙기 때문에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무릎 꿇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같을 때 하나님은 7천인을 남겨두고 디셉 사람 엘리야 한 명을 불러 세우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 혼자서 기도할 때 바알과 아세라 의리비리한 거짓 선지자들 850명 해치웁니다.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850 되지요. 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와 민족과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구제와 경건을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이방인인데도 군인이라는 공무원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도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까이 있는 하인들 종들도 그를 존경하고 그런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 복음의 물꼬를 탁 튀어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보편적으로 말씀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고넬료를 쓰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냥 물꼬가 되고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믿었던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아무도 주님 곁에 없을 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도 공회원이요. 그도 여러분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상으로 피해가 오는 시대에 당당하게 들어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새로운 자기가 장만한 무덤에 세마포 옷으로 장만해서 예수님을 깨끗하게 마지막 이 땅에 가시는 길을 장례식을 모셔드렸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그 시대에 독특한 한 사람 깨어있었던 한 사람 겸비한 한 사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길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게 힘입니다. 히딩크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중요해요. 감독. 한 사람 감독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김남일이, 송종국이, 이영표, 박지성 알아요? 박지성 한 번에 여드름 뻑뻑 나가지고 순디같이 생겨가지고 아직도 고등학생 같은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월드스타가 되고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고 멀티 플레이어가 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어디 갖다 놔도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미드필더면 미드필더 그런 멋쟁이들이 되어나잖아요. 왜요? 히딩크라는 한 감독이 나타나서 그들을 조련하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독특한 훈련을 시켜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총감독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임자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숫자 자랑하지 마세요. 내 속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창조적인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로마 제국 치하에 크리스찬의 비율이 1%였다 그래요. 그 1%조차도 여러분 똘똘한 사람들이 아니고 60%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가장 밑바닥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 노예들이 60%를 차지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화형을 당하고 지하에 숨어서 살고, 그런 시대에 크리스찬 비율이 1%가 안 됐지만 AD 313년에 대로마 제국을 완전히 기독교화시킨 것입니다. 대로마 제국을 누르기 들어가서 퍼지서 희떡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료수 중에 2%가 부족할 때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2%만 부족해도요, 갈증을 넣고요, 갈증을 2%만 마시면 해갈이 된다 그래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서울에 집회를 할 때 저를 차를 태워서 이렇게 호텔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그분이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에 대그룹의 인사를 담당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분하고 수일을 같이 지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대그룹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고급 간부로 있어 보니까, 목사님, 지금은 무역 전쟁이고 경제 전쟁이고 전쟁 전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경제 전쟁이 아니고 인물 전쟁, 인재 확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인재 전쟁이 뭐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군주 시대는 한 사람 황제를 위해서 수십만 명이 들러붙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진시 황제 황릉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만 명, 70만 명, 80만 명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 평지에다가 산을 쌓아가지고 황제의 무덤을 만듭니다. 경주에 가보면 고분을 보시면 경주의 왕릉을 보세요. 대단합니다. 산입니다. 언덕입니다. 큰 둔치를 형성하고 산을 이루고, 그러나 경주에 있는 고분 왕릉은 여러분 이집트의 황제의 무덤 피라미드나 중국의 황제의 무덤 진시 황릉에 비하면 세 발의 무좀이요, 세 코의 땀이요, 그거는요 장난감이요. 여러분, 그 황제의 무덤 하나를 짓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동원돼 가지고 죽어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비밀 통로를 알까 싶어 다 생매장 시켜버렸습니다. 한 명의 황제의 무덤을 위해서 수십만 명이 붙어서 고생한 시대가 군주 시대라면, 지금은 반대래요. 지금은 여러분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창조적인 한 사람, 아이디어맨 한 사람이 나오면, 빌 게이츠라는 한 사람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수많은 직원들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 창조적인 한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개발한 상품 때문에, 그 사람이 개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그 회사의 수많은 종업원이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 상품이라고 있어요. 효자 상품이 뭡니까? 농심 새우깡, 롯데 자일리톨껌, 혜태 브라보콘, 혜태 맛동산, 오리온 초코파이. 여러분, 농심 새우깡 알아요? 손이 가요, 자꾸 손이 가는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초코파이, 군에 가도 초코파이, 주일학교 애들 간식도 초코파이. 초코파이 하나가 단일 품목으로 1조 이상이 팔리고, 지구를 잡아 돌리도 몇 바퀴 잡아 돌아간대요. 요따만한 초코파이가 얼마나 팔리니까, 여러분 그 과자 회사에, 제과 회사에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초코파이만 초코파이, 새우깡이면 새우빵. 여러분 맛동산, 그 쫓겨난 과자 하나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팔리니까 비락식혜. 여러분 그거 하나 개발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물건 안 팔리는 상품 개발한 직원들 봉급까지 다 챙겨주잖아요. 지금은 인재 확보 전쟁이라.
인재를 한 명 확보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어떤 인재가 되어야 마땅하뇨? 인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인재 하나지만 한문으로는 5가지가 있어요. 인재라는 말을 쓸 때 재물 재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 재주 재자를 써서 솜씨가 있는 사람, 제목 재자를 써서 기둥 같은 사람, 있을 재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인간, 재앙 재자를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인간. 다 인재지만은 한문 뜻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재물 재자를 써서 인재다 할 때 참 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빌 게이츠는 대학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지만 빌 게이츠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 한 사람은 인재요, 인재.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한 나라고 강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한 사람이 대그룹을 만들고 돈 많이 벌어서 위대한 게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고 제일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내놓고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아낌없이 기증을 하고 헌물을 하고 그거의 위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재산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세계적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먹고 살잖아요. 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주 재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불이 탁 나가보세요. 다른 사람은 뭐 자꾸 꼼짝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스템을 알고 전기를 알고 그런 사람이 가면요, 전기 꼬물락꼬물락 하면 퓨즈를 갈아 끼우고 불이 옵니다. 실력도 재주도 없는 게 올라갔다 전기 만지다 감전돼요. 올라갔다 자빠져서 또 다쳐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재가 돼야 됩니다. 텔레비전이 고장나도 쪼물락쪼물락 하면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재주 좋은 사람은.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 인도하는 분 얼마나 찬양 인도 잘합니까? 찬양 인도만 해도 그냥 기타를 잡으면 할렐루야. 기타 하나만 들고도 그냥 자중을 지었다 놨다 얹었다 앉혔다. 솜씨가 있으니까, 재주가 있으니까. 재주가 있어야 돼. 재주가. 인재다. 참 우리 교회 보배다. 우리 교회 아주 인재다. 재주가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세 번째는 여러분, 기둥, 제목, 제자, 기둥 같은 사람.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그 교회를 떠받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몇이 안 됩니다. 그 교회 기도의 기둥이 되고 기도의 제물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2분이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양 기둥을 형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가대 사람들이 많아도 한 사람 빠지면 성가대 휘청합니다. 여러분, 기둥 같은 사람, 그 공동체를 떠받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인재가 있냐? 있을 제자, 봉급이나 타먹고 철밥통 같이 앉아가지고 남들도 못하게 하고 지도 못하고 그런 앉아가지고 있는 철밥통, 있을 제자, 봉급만 축 내는 인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일 골치 아픈 것은 마지막에 재앙 제자, 있을수록 재앙을 불러들이는 인간이 있어요. 대구 지하철 불 싸지른 사람 같은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333명이 다치고 죽고 그 고통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후진적인 사고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창피하다 그래, 창피하다 그래. 너그 나라는 어째 그러냐? 월드컵도 잘하고 사고도 잘 내고 어째 그러냐 너그 나라는. 여러분, 앞으로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거든 누구 기름통 들고 있거든 얼른 내려요. 큰일 나요.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창피하고 얼마나 대구가, 여러분, 대구가 집단 우울증이 걸렸다고. 제가 그 이후에 대구의 범어교회 집회를 왔습니다. 범어교회 중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집회를 제가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왔는데 참 설교하기가 힘들더라고. 얼마나 신경을 쓰이는지. 대구시는 그때 집단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말도 못해요. 온 거리에 큰 빌딩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다 붙여놨더라고. 어디 가서 한참 웃다가 아이고 삼가 조의를 펴야지. 집단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온 시민들이, 백성들이 울고 불고 얼마나 그 꼴을 우리가 작년에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재앙을 불러들인다 이 말이야.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혼욕을 치르는 것입니다.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되느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한 사람이 돈이 되고 재주가 되고 기둥이 되고 인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초대교회 1%도 안 됐던 사람이지만 그 시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그렇습니다. 2%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때 여러분 서재필 박사, 이성만 박사, 조만식 선생님, 그때 뭐 남강 이성훈 선생님,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깨인 사람, 애국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멋쟁이, 보정수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재물이 늘어나고 권세가 늘어나서 오히려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영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지, 숫자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숫자가 얼마고 탓하지 마세요. 숫자가 아니라 파워입니다. 한 사람,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는 사람. 다윗 한 사람 보세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 아들 만나니 내 마음에 합의가 된다. 코드가 맞다. 내가 다윗과 함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이 뭐가 대단합니까? 인간적으로 다윗은요,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입니다. 8째 중에 막내입니다. 초원에 여러분 강아지, 돼지 새끼 8마리 낳아보세요. 어떻게 끄트머리를 낳느냐? 엄마 저 꼭지를 못 찾아요. 돼지 새끼 8마리 낳아보세요. 보글보글 매달려가지고 젖을 먹는데 막내로 태어난 건 짜고만 나가지고 배만 볼록하고 먹어도 살도 안 찌고, 그걸 막내, 짜고, 끝물 대번합니다. 다윗이 짜고 났다는 건 아니고, 다윗이 여러분 형제가 8이나 되는데 막내인데 쟁쟁한 잘생긴 형님들이 많았지.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올 때 사람들이 몰랐어요. 아버지가 예비심사 하잖아요. 야, 한 줄로 서봐라. 예비심사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다윗아, 네가 용의 눈물이 되는 건 내 손에 장을 찢었다. 아무리 봐도 너는 임금될 얼굴이 아니다. 덜에 가서 양이나 지키라. 하루 종일 형님들 대신 양 지켰어요. 그걸 군대용어로 말뚝근무라 합니다. 형님들은 넥타이 매고 혹시나 빵시나 임금 될까 싶어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임금 될 얼굴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형님들 대신 들판에서 하루 종일 말뚝처럼 양이나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사무엘도 몰라보고 형님도 아버지도 몰라보고 아버지 보기에 갈로 바뀌어 영양가 없다고 제켜진 아이가 여러분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고 너는 어째 그래 사이즈를 보냐? 신장을 보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티라는 말이 있어요. 배꼽티는 중심이 보이잖아요. 그 속에 어떤 파워가, 어떤 핵이 있나?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덩치 크다고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해요 고백한 것은 다윗이 처음이래요. 다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긴 했지만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 가지고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맴매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데 다윗은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식을 키워보세요. 아빠한테 와서 어린 딸이 아빠 내 노래 하나 할까? 어린 딸이 와서 재롱을 펴고 아빠 사랑해요 뽀뽀하면 쪽 해보세요. 희떡 넘어가요 아버지. 애기들을 키워보면 애기들이 아빠한테 재롱 펴고 아빠 사랑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권사님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제일 좋대요. 요한이 좋다는 사람 저는 또 처음 봤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기대 있고 사랑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요한. 그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 화통 까먹은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 사랑받는 제자가 됐더니만 사랑받고 나니까 변하잖아요. 성경을 5권이나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보여준 사람.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에 모친을 부탁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어머니를 부탁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실 때 아무도 몰라봤지만은 요한만 주님이시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서 왜요? 사랑했걸랑 사랑받았걸랑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듣고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선뜻 대답하고 났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책 중에 보니까요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여러 종류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장대 같은 소낙비가 쏟아지고 나면요 처마 밑에 미꾸라지가 꼬불꼬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압니다. 미꾸라지가 왜 처마 밑에 와 있습니까? 못의 쏘의 저수지에 있는 미꾸라지가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면 그 물을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게 뚱뚱하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뚝 떨어져서 너무 밑에 처마에 떨어지고 지붕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같은 소낙비가 오고 나면 이상하게 여러분 처마 밑에 미꾸라지가 보글보글 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차고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눈가를 휘떡 뒤집어가지고 둥둥 떠내려가죠.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탕류를 해치고 급류를 거슬러서 폭포를 치고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물 만난 고기처럼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실 것인데 시험이 오지요 문제가 오지요 광풍이 불지요 돌풍 삭풍을 만나도 할렐루야 이 풍랑인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대 더 빨리 가지 짜부라지기는 믿음의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는요 동물의 세계 보세요. 동물의 세계 안 보지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확실히 동물의 세계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동물의 세계를 텔레비전에 보니까 곰이 말이지요 그 폭포 길목에 앉아가지고 연어가 올라오는 걸 잡아먹으려고 동물의 세계 보세요. 곰돌이가 이따만한 놈이 지키고 있는데 연어가 무서워라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연어가 바다로 뒤돌아가는 거 봤어요?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잡아먹히거나 말거나 올라가는 거예요. 폭포를 치고 탕류를 치고 대세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산자여 따르라.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문제와 억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벌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을 누가 막아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살아가야지. 죽은 물고기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말 한마디에 치여가지고 세상 인심의 인기에 짓눌려가지고 돈 몇 푼에 짓눌려가지고 죽은 물고기처럼 배떼지 히떡 뒤집어가지고 둥둥 떠내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약한 사람이지만은 성경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는 그런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엘리야는 여러분 슈퍼맨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척척 아달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도가 할 때 특종이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보세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엘리야 컴플렉스가 뭡니까? 열왕기상 여러분 그 17장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굉장하지.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고 그런 하늘문을 열어 제켰던 대사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지만은 19장에 넘어가 보세요. 이세벨이란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만 까무러칩니다. 선 사나이가 줏대가 있고 사나이가 그 정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저 같으면 그 정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정도 체험이 있으면 간정집회 반년을 하고 댕기겠어요. 어째 그래 가스나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하나님요 차라리 찌기삐서 내 뭔 사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2번 죽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또 엘리야야 불같은 하나님 지진 폭풍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났어. 네가 힘이 없구나. 천사를 보내서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떡과 물을 먹였잖아요. 일단 먹여놓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리 봐라. 네가 수제자 맞냐? 내가 똥강아지를 훈련시키거든. 니보다 낫겠다. 똑바로 봐라. 아나 모르나? 그래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생선 먹어라. 밥 먹어라. 밥부터 먹이 놓잖아요.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 만복의 그는 배가 불러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먹여놓고 복을 주신다니까. 세상 인심은 닥달하고 따지고 성적표 확인하고 청문회하고 닦아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낭망하고 자살을 나간 엘리야를 책망도 안 해. 아이고, 얼마나 힘이 짜쳤으면. 물부터 마셔라. 떡부터 먹어라. 천사를 통해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세미하신 하나님 속삭이듯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종자가 체질이 기도의 체질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 컴플렉스 알아요? 우울증이 조울증이 뭡니까? 아침엔 좋았다가 저녁엔 우울한 걸 조울증이라 합니다.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그걸 조울증이라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 어떤 때는 천당을 지성소를 들락 날아가고 어떤 때는 씩죽을하게 쿵채백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찬양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집에 가서 살 때 봐요, 세상 염려 무거운 집 내홀러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야고 다윗은 다윗이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기본 조건이 좋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를 들어 쓰실 때마다 그 어리버리한 엘리야가 850명을 감당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편애해. 싸고 돌아.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 다윗하고 다르면 나쁜 놈.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4분의 1도 안 되는 3만 2천 명 가지고 게임을 해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였던 다 돌아가라. 돌아가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인데 10,000명도 많은 것이 아닌데 또 돌아가라. 9,700명 돌려보내고 꼴랑 300명 데리고. 작은 숫자지만은 여러분,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숫자의 허수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물량주의 문화에서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많으면 안심하고 방심하고 없으면 쪼달리고 위축감을 느끼지 말고 내 한 사람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면 창조적인 소수의 힘을 통해서 역사는 다수가 아닙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오고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변혁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소수가 되나? 어떻게 하면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나? 야생초 보세요. 야생초 편지안 보세요. 야생초가 뭡니까? 잔디를 밟아도 일어나는 게 야생초입니다. 야생초는 꽃 자체가 강합니다. 향기가 강합니다. 왜요? 들에서 여러분 풍상을 겪고 그 매화는 눈바람을 이기고 살아난 꽃이기 때문에 매화는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들에서 자란 야생화는 보기는 시원찮아도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처럼 피었다가 지리라. 남들이 봐주지 않아도 뭐 화려하고 백합처럼 장미처럼 화려하고 우아하진 않아도 지 나름대로 향기를 가지고 지 나름대로 보아주는 사람 없어도 길모퉁이 넉넉하게 피었다가 할렐루야 나는 간다. 그래 그냥 치는 거예요. 왜 들꽃이 뭘 끌떡거리고 들꽃이 뭐 야단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그 들꽃의 멋이 있습니다. 야생화가 강합니다. 비바람을 겪고 자랐기 때문에 야생화는 함부로 안 꺾어져요. 온실 안에 자란 화초하고 다릅니다. 야생초와 같은 사람, 밟아도 잔디처럼 일어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사회를 누가 리드해 갑니까? 썩은 물고기, 죽은 물고기 소용없습니다. 잠자는 물고기 소용없습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이 돼. 저는 80년대, 90년대 캠퍼스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캠퍼스에요 가장 그때 아주 강력한 그런 존재가 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권 아이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교회에 있는 애들은, 교회 청년들은 보면 어리비리해가지고, 근데 오늘 간식은 주는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또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면서 사정없이 졸고, 아이고 청년들이 보면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믿음은 좋은데 무사히 장학금도 면제받고 이 태백 20대 태반은 백수건달이라니까요. 교회 청년들이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좋은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철야기도 빠짐없이 참석하는데 직장은 출석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운동권 애들은 보면요, 애들이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어리버리했던 교회 권사님 아들이 운동권에 들어가서 한번 지리산에 가서 학습 교육을 받고 나면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엄마가 와서 걱정, 아이고 야야 네가 와 이러나? 집에 가자. 그러면 옛날에 교회에서 어리버리하던 걔가 말이죠, 애가 변화가 돼가지고 어머니 이 한 목숨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사나하리라. 신나 들어붙고 불길이 돼요. 그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한 목숨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사나하겠다는데 겁나 보면 자가교회에서는 그렇게 메가리가 없더면 어째 저래 변화됐을까? 운동권이 걸랑. 여러분, 운동권, 진짜 운동권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히브리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펄떡거리는 물고기야. 그냥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강건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 부어졌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닥치면 메시지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면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강건하시는데 불같이 소원이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내가 이 시대에 쓰임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그게 운동권이지. 오리지널 운동권, 성경적인 운동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데요. 말씀 중에 여러분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5,000가지가 있는데 한 구절만 붙들어도, 조영기 목사님 요한 3서 2절 한 구절만 붙들어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붙들어봐요. 한 구절만. 팔자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리비리한 것들의 성장이 아닙니다. 숫자 떼우고 점심때 국수 많이 먹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 사람, 추수 때 냉수 같은 사람,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겨울 사과 같은 사람, 새콤 달콤 상콤, 한 입은 그냥 찬겨울에 여러분 난로가에서 그 밖에는 쌩쌩 날이 춥고 눈이 소복이 쌓였을 때 난로가에서 사과 시원한 거 사각 씹어봐요. 상큼 새콤 달콤, 신통 인통 육회 상쾌 통쾌하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보고 산다. 이 교회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준다네. 너의 기도 하나 때문에 이 성을 사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숫자 많을 때마다 하나님 속 썩였어요. 숫자 많을 때마다 배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 내가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참된 운동권이 돼가지고 그냥 사방으로 오게 쏴도 펄떡펄떡 꼼지락꼼지락 운동권이지. 운동권이지. 왜 기가 죽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사람, 진짜 배기 운동권, 야생초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야성을 갖추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옵니다. 임자 만나면 달라져요.
임자를 만나는 시기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다니고 아르바이트 13가지, 자취 11년, 사람 눈동자를 못 쳐다보고 얼마나 수줍음을 타고 쪼다 오리지널 쪼다. 여자한테 2판 차이고 40 되기 전에 죽을 줄 알았어요. 장가도 못 가볼 줄 알았어요. 전도사도 못 해볼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벌써 4학년 6반이라니까 지금. 당회장 목사라니까요 지금. 왜 이래 됐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총감독 연출 PD 선생님을 만나니까 나를 연출을 시켜주는데, 나를 조련시켜주는데 되잖아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를 보고 너무 많다? 다 돌아가고 꼴랑 10,000명도 안 되는데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어리버리하고 두려워 떠는 자여든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펄떡거리는 물고기, 야생초와 같은 근성이 있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나면 인재가 됩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앞에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한 선지자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보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반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하여튼 작사를 냈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할까요? 악을 행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아프고 가난합니까? 원수 사단 마귀가 왔어. 죄를 뿌려놔가지고. 여러분, 더럽고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벌어지고, 죄라는 놈은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적이 오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미디안 손에 7년을 붙여버립니다. 미디안이 힘이 강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을 못 펴고 골짜기에 숨어서 동굴에 숨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축복하고 복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악을 행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동안 고통의 세월에 버려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지가 700년, 7,000년을 그 짓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환란의 때, 심판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안 됐지만 1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돌아오라 소렌토로 아무리 노래 불러도 그것들이 안 들어왔잖아요. 배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7년 동안을 원수의 손에 붙이고 그들이 미디안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래서 살 수가 없는 지경에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미약함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살 길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몰아닥칠 때 베드로야 네가 바닷가 출신 아이가 돛대를 잡아라. 야고보야 쪽박아져 가지고 물부터 보내라.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순항을 합니까? 빨리 예수님 들고 깨우는 게 빨라요. 예수님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퍼뜩 깨워야 돼. 체면불구하고 부르짖어 깨워야 돼. 부르짖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2층에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올라가가지고 아버지의 불났걸랑해 내려가실랍니까? 계속 주무실랍니까?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불이 하고 벼락같이 소리 지르죠. 부르짖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급한데 지금 배가 지금 침몰할 지경인데 어쩌고 베드로야 키를 잡아라. 쪽박아가지고 버뜩 보내보거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소서. 주님 일어나셔서 한 번만 잠잠하라. 원샷에 잠잠해집니다. 인생 항해길에서 부러지는 게 상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스가 똑같아. 또 악을 행하면 또 심판받고 또 부러지자면 또 한 선지자를 보내주고 40년 동안 태평하더라. 그러다 조금 있으면 또 악을 행하고 또 자빠지고 또 부러지고 또 한 명 선지자 보내면, 그래서 온니엘이 오고 사사가 나타날 때마다 삼손을 기도원을 보낼 때마다 조금씩 평화의 때를 주시고, 그때가 지나면 또 망각의 세월로 빠져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거로 부르짖은 거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11절에 나타납니다. 8절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9절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술이나 말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기도원이 대표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 제킵니다. 큰 용사여 나오너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기도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시골에 가면요, 타작마당이라 일단 넓습니다. 넓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데 곡식을 펼쳐놓고 햇볕을 받아서 콩이, 여러분 나락이 햇빛을 받고 잘 마르면 도루깨를 가지고 두드려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타작마당은 일단 넓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지금 포도주 털 속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주 털 속에서 토닥토닥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어이 쪼다 나와 이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이 쪼다 시다발이 이리 나와. 그래서 스카우트 하셔야 될 건데, 그 쪼다같이 숨어있는 사나이가 군자는 대로 행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사나이 주제에 어디 털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작한다고 토닥토닥 그래. 그걸 하나님은 부르실 때 어이 쪼다 나와 이래 아니하시고 큰 용사여 나오니라. 이해가 안 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왜 큰 용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들어 쓰실 때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왜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타작마당에 넓은 데서 일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 털 속에 숨어있는 주제에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떻게 큰 용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거의 관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큰 사람 됩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끝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스카우트해서 들어 쓰시려고 할 때 기도원이 얼마나 쪼다 같은 사람인지, 포도주 털 속에 들어가지고 있다가 불려 나온 주제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미치를 맞다고, 하나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라 꼬라지가 와 이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하나님 우리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내다버린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나라 하시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냐 이 말. 이 말은 이해가 돼요. 우리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어째 나라 꼬라지가 이렇고 정치, 사회, 경제가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 법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이게 미쳤나이까.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을 의심충만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째 이런 꼴이 일어나고 어째 7년 동안 이렇게 쪽을 못 보고 내가 뭐 괜히 뭐 포도주 덜 속에 들어간 줄 압니까? 나오면 잡혀가는데 나와서 도둑거리다 다 들리버리는데 아래서 도둑거리다 5달에 또 쎄비놓고 겨울에 까먹지. 어저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 내 심정 압니까? 지금 그런 말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고 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시고 도무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도 안 듣고 삐끗나고 어긋나는 그 기도를 향해서 또 돌아보시고 권고하시고 케어하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 아이가. 네가 잘나서 가는 줄 아냐. 그렇게 기도원을 불러 세웁니다. 15절에 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쓰시겠다 하고 한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기도원은 끝까지 도리질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압니까? 우리 집은 여러분 집안 중에 문중 중에서도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믿음대로 꿈꾼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정체감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굴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못 보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예민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의식을 많이 해요. 어디를 가도요 남들이 내보고 또라이를 할까 남들이 날라리를 할까 싶어 남의 눈치 코치 본다고. 여자가 물에 빠졌을 때 나라마다 건지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요. 영국은 신사도의 나라니까 남자들 보고 아저씨 신사지에 그러면 신사적으로 가서 건진다 그래요. 미국은 람보의 나라니까 와 세다 람보다 이러면 아싸하고 가서 딱 건져온다 그래요. 한국 남자들 보고요 다른 남자들도 다 들어갔어 얘 그러면 지도 기 들어간대. 놈들이 그름지고 장애감 따라갑니다. 놈들 눈치 보고 놈들이 뭐라 할까. 우리가 그렇게 남의 눈치를 많이 봐요. 또 어떤 사람이 약하느냐. 가까운 사람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맨날 쇠가 만발이나 빠질러마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욕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겁살을 맞아 죽을 놈아 연병할 놈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전염병이 샀은지 빤선지 유행한다니까요. 가까운 사람이 무시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고 형제가 그렇고 친구가 꼭 욕을 해서 이름을 부르고 동창들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을 만나보세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까운 사람한테 농담을 하도 그게 뭐 친분의 표시인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부모님에게 무시받고 친구한테 무시받고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다 이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가는데. 세 번째, 자기도 자기를 잘 못 봐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압니까? 사람이 가장 꼴보기 싫은 건 자기예요. 어떤 젊은 새댁이 애를 개 패듯이 패더래요. 왜 애를 두드리 패는가 추적 60분 해보니까 애가 어디 가서 두드리 맞고 콧물을 찔찔 흘리고 코피를 흘리고 오니까 어디서 맞고 왔어? 똑바로 얘기해 봐라. 어디서 맞고 왔어? 이 자식이 말도 똑바로 말하고 어디서 맞고 왔어? 이 자식이 말도 못하는 게 엄마가 알을 쳐다볼 때 걔 속에서 무슨 모습이냐 30년 전에 지가 그랬걸라. 30년 전에 지가 어릴 때 동네 가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웃집에 가서 라라 인형 훔쳐오다 오지게 얻어 터지고 아버지가 장난감 사줘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자동차 들고 왔다가 이놈의 도둑놈의 새끼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가 어릴 때 사람 구실 못하고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 살아오다가 나름대로 야간 대학을 하고 나름대로 사람 구실 해보려고 책을 읽고 정신을 가다듬고 교사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제법 폼을 잡고 사람 구실하고 살아갔는데 애를 놓고 보니까 이 새끼가 누굴 닮아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징그러운 거예요. 애가 미운 거야. 옛날에 내 모습이 징그러워. 내가 옛날에 사람 구실 못하고 내가 옛날에 저렇게 소심에 빠지고 그게 징그러운데 나는 그걸 극복한다고 수십 년 공부를 했건만 애를 놓고 보니까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국가방의 원리가 돼가지고 찍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싫어해요. 자기 닮은 걸 싫어해요.
여러분 대구백화점 가서 날씬 빠꼼하게 옷 한 벌 빼입고 왔다 합시다. 여러분 여자가 아주 원피스 고운 거 하나 빼입었다 해보세요. 그 옷 입고 동성로 나갔는데 맞은편에 오는 여자가 나하고 똑같은 컬러에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고 오면 기분 좋겠어요? 집에 와서 옷 갈아입어요. 사람은 자기를 닮은 걸 싫어합니다. 자존감이 의외로 낮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의과 대학생들이 얼마나 집안이 좋고 머리가 좋은 아이들인데도 얘기해보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쪽팔리하고 죽을락하고 그거 이 시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신감이 뭡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라니까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남들이 또라이라고 또라이가 아닙니다. 형님이 부모님이 내보고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그런다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어진 거울로 쳐다보듯이 내 잘못된 생각으로 쳐다보지 말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로 한번 쳐다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사랑의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하나님이 오르사대면 오면 돼요. 지금 기도원이 하는 말이 나는 쪼다고 나는 작은 자고 왜 당연한 소리를 합니까? 지가 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그걸 신경 쓰라니까요. 계속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니다.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도저히 안 믿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함께하리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5가지 안경이 뭐냐? 망원경이 있어야 되고 쌍안경이 있어야 되고 현미경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백미러 사이드미러가 있어야 된대요. 망원경은 뭐냐? 비전을 가지고 심리 밖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복을 주실까? 믿음의 안목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10년 뒤에 하나님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 지금은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10년 뒤에 될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감사하고 선불 감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고 기대하고 10년 뒤에 그대로 될 걸 그 실제 상황이 되는 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좀 멀리 보세요. 지금의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약하고 가난해도 6월달이 되면 바뀐다니까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좀 멀리 볼 줄 아세요. 땅만 쳐다보면 500원짜리 3개 죽겠어요? 5개 죽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망원경을 가지세요. 쌍안경은 뭡니까? 망원경만 가졌다고 허공을 치듯이 뜬구름 잡듯이 허탄한 신화를 자랑하지 말고 현실 감각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망원경으로 멀리 볼 뿐만 아니라 클로즈업해서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장감이 없어요. 현장감이. 많은 분들이 왜 강할까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폐병이 걸리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해도 서울에 여러분 그 보람의 공원에서 전도를 입에 단내가 나도록 북치고 장구치면서 허구한 날 보람의 공원에 전도를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김기동 집사님 알아요? 고구마 전도. 그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바쁜 양반이 토요일 날이 되면 과천교회 노방전도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론만이 아니라 망원경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되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이 어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쯤 와 있는가?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현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대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갈 때마다 그 선교지에 가면 앞서 행하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제3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주님 기뻐하는 선교 현장에 가보세요. 눈에 불이 팍팍 와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만 어떤 때는 그 꼴짝에서 오지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기구가 있어요? 약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의사선생님 처방이요. 목사님 기도, 그게 처방이라. 약도 없고 뭐 죽을 긴데 목사님 기도.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아요, 또 사람이요. 왜요? 거기는 선교의 최전선이요. 사단과 바로 맞붙어서 싸우는데요. 언제 헬리콥터 싣고 가고 할 데 없다고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낫더라고요.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성도들이 현장감이 없어. 현장감이 없어. 맨날 뜬구름 잡듯이 이론에 사설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발을 내딜 때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그곳에서 사기를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때마다 현장에서 간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쌍안경을 가지세요. 너무 맹랑한 소리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조직에 몸을 담고 전도 현장에 나가봐요. 나가보면 마귀하고 한번 싸워봐요. 그때 항체가 형성되고 그때 전투력이 함량됩니다.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쌍안경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 파악합니다. 아무리 몸이 급해도 병원에 가면 수술 안 합니다. 반드시 피를 뽑아보고 소변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수술하지. 급하다고 배부도 째는 거 봤어요? 아무리 급해도 진찰을 하고 처방이 나오고 수술이 됩니다. 쌍안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살피세요. 오늘 내가 어디쯤 가고 있냐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냐 이 말이야. 세 번째는 뭐냐? 백미러가 있어야 된대. 백미러, 사이드미러가 뭘까요? 운전을 해보시면 백미러, 후사경, 사이드미러, 옆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은요, 운전하다가 모가지 돌려가지고 엄매 차가 돌아오는 거 그래 안 합니다. 백미러 슬쩍 보면 그냥 갑니다. 백미러를 통해서 뒤에 덤프 트럭이 있다는 게 따라오면 얼른 비켜야 돼요. 뒤거 타고 앞에 yar라당거리다 죽어요. 백미러를 잘 봐야 돼. 백미러를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답니다. 과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되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국 시민들은 한국 백성들은 학습 불감증 환자래요. 과거를 너무 빨리 잊어먹는데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여러분 기억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토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백성들이 유태인들이야. 2차 대전 때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갔지만 우리가 독일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역사의 쓰라린 전체를 반복하지 말자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반대래요. IMF 터지면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겁먹고 나다 1년 지나면 알랑꼴랑하고 다이치참. 대구에 가스 터졌을 때 장관이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년에 지하철 불나고 그 다음에 또 4월인가 이거 또 무궁화고 꼭대기 뒤에 또 박아보고 지난 설날에도 보니까 찜질방에 가스 중독된데 또 대구라. 터졌다 하면 대구라 여자. 여러분 왜요? 한 번 끔찍한 사고를 당했으면 기억을 하고 조심을 해서 다시는 더러운 꼴을 안 당해야 될 건데 금방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너무나 험한 짓을 반복하는 게 학습 불감증 환자라는 거예요. 백미러를 잘 봐요. 내가 왜 실패했는가? 내가 왜 그때 돈을 몇 천만 원 날렸는가? 다시는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 다시는 내가 이용당하지 않는다. 백미러를 가지고 역사의 전체를 반복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도 지금은 강하잖아요. 왜요? 더 이상 이젠 빼앗기는 사람이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오랜 대가를 치른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고사 성어 수천 가지를 기억하고 유태인들은 여러분 약속의 말씀 토라를 기억하는 사람들 백미러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때서 여기까지 왔는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사이드미러는 뭡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돼. 객관성.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죠. 믿음이 좋은데 보면 사람이 좀 또라이끼가 있고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오히려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좋은 건 기본입니다. 너희들이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믿음 좋은 사람이 덕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덕이 없으면 독이 된다.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좋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전도 열심히 하고 주방봉사 잘하고 안내 잘하는 사람들, 나는 뒤끝은 없대 이러면 앞끝을 다 내버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믿음 좋은 건 기본인 줄 아시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스럽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주로 덕스럽고 안녕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 또 무식해. 성질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야지. 착하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배워요.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왜 또 지식 다음에 절제가 나올까요? 주로 똑똑한 것들이 금방지거든 보면. 똑똑한 것들이 잔인하고 못해. 그러니까 지식의 절제 연사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절제 다음에 뭐요? 인내, 경건. 여러분, 그냥 참는다고 되는 거 예수님처럼 참아.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을 포기하고 얼마나 낮아지고 참으셨는가. 그걸 인내라고.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를 하다 보면 경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고 신령하고. 경건 다음에 경건하다, 신령하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형제우애. 네 믿음이 좋다 하는 건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흥회 통해서 은혜 받으면요, 집에 가서요, 남편이, 아내가 참 당신 이번에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발도 씻고 자고. 당신이 은혜를 받긴 받았는가 보다. 쓰레기 봉다리도 비워줄 줄 알고. 거기 은혜 받은 겁니다. 형제우애, 가까운 사람하고 잘 지내요.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고 존귀한 자가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걸라. 주는 자가 되세요. 사랑을 주는 자가 되세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 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객관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운전을 할 때요, 백미러, 사이드미러만 봐도 좋더라고. 백미러 보면 일반 고속도로의 흐름을 압니다. 어따야, 큰 거 따라온다야. 이기고, 초월. 백미러 잘 봐야 돼. 사이드미러 잘 봐야지. 사이드미러 안 보고 다 어찌 아무도 없지? 끝까지 와장창 운명 있었네.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접촉사고가 왜 납니까? 백미러, 사이드미러만 잘 보도요, 교통사고 절반은 예방되겠더라고. 인생사고도 그런 거요. 마지막으로 돋보기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누군지 잘 보라니까요. 돋보기를 들이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원받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자.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잘못하는 게 뭡니까? 나는 작은 자요, 약한 자요. 당연한 얘기도 불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적인 얘기도 불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주께서 한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데 끝까지 뒤로 꽁무니 베고 네 아닙니다. 선수 잘못 뽑았습니다. 히든캐한테서 다시 뽑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경이 많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주께서 쓰시면 되지. 인물 좋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고 주께서 쓰신 게 아닌데 주께서 쓰시면 대단하게 되는데, 기도는 나는 작은 자라고 약한 자라고 사실같이 얘기하지만 이것이 아주 불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다 하니까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원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실랑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 쓰시겠다 하니까 기도원이 도무지 믿지를 않으면서 이 6장 18절에 와서 하는 말씀이, 내가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 알게요. 지가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용납되고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19절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나님하고 실랭이를 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안 믿고 하다가 이때쯤 돼서 이제 어렴풋이 알아보는 거요. 여러분, 22절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야, 절단났다. 슬퍼도소이다. 내 같은 잡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죽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단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이런 단계가 와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고 나면요,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배우고 여러분 큐티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해보면요, 반드시요 스트레스가 옵니다. 스트레스 충만하기 와요. 나는 도저히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큐티하다간 천사 되겠다, 천사 되겠다. 나는 때리 치워야지. 이거 제자 훈련 이만큼 해서 치워야지.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워보면, 제자 훈련을 받고 열심히 새벽기도를 해보면,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체질인 줄 몰랐구나. 그런 사람 없어요. 새벽기도 한 3, 4일 하면 막 계속 이래 나가다가 소천하겠다 야. 힘듭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슬퍼도 서 있다. 더 영적인 두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시골에서 국민학교 댕길 때, 국민학교 마룻바닥이고 뽀지락뽀지락하고 마룻바닥을 댕기면 평소에는 모르는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면, 그 여러분 맑은 햇살이 창문 사이에 딱 비칠 때는 여러분 탁자, 의자, 마룻바닥을 찌그덕찌그덕 하면 모락모락 먼지가 피어나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국민학교 안 댕기셨어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실내에서는 형광등을 100개를 켜놔도요,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청명한 하늘에 햇살이 쫙 비치면요, 그 조금 펄썩거리는 먼지가 아롱아롱 피어오는 게 다 보이더라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분 살아갈 때는 몰라요. 그놈이지 뭐 몰라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나가면, 빛이신 주님 앞에, 불꽃 같은 눈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잡것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사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같은 입술이 부족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게 영적인 새로운 공포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본격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훨씬 새로운 영적인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을 알수록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체질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니다. 그 불꽃 같은 주님 눈앞에 훨씬 내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때에 굉장한 공포가 생깁니다. 영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나는 성가대 못 남겠다, 나는 찬양대원, 나는 교사 못하겠다, 이런 상태 온다니까요. 그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겸손하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어도 할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래 맞다, 당연히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비큐를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도했을 때 날개 6 달린 천사가 감히 하나님을 못 보고 두 날개를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에, 천사 발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티눈이 있었겠어요?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감히 쳐다보질 못하고 그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할 때 굉장했지. 그 자리에서 그냥 꼬부라지는 게 이사야의 실상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를 들어 쓰시잖아요. 영적인 두려움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 그 이후가 돼야 돼. 구원 그 이후에.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썩을 놈이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은 것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넘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기도를 해도 말은 짝대기만도 못하고 죽을 놈의 자석이고 짐승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고, 그 기도가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정했다니까요. 너는 내 것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끌바를 주리라. 저와 여러분은 병도 있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어설프고 실수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지명하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인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견인 알아요? 차가 퍼져도요, 레카 차가 와서 끌고 가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퍼져도 성령님이 와서 강건해서 끌고 갑니다. 견인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의 견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누가 막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슬프게 되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당연한 얘기를 왜 해? 당연한 얘기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나가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몰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광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담대하게 살아갔어요. 저는 대학에 교목으로 있으면서 한 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석으로 입학한 아이가 사회 활동을 하다가 성적이 내려가서 32등이 되었는데, 32등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구차하게 살 바에 죽어버리자. 자기가 배운 의과대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몇 달 되면 의사 될 아이가 여관에 방을 얻어서 방문을 다 밀봉을 하고는 자기가 배운 마취 기술로 자기를 마취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100명 학생 중에 32등 된 놈이 이렇게 구차할 바에 죽어보자고 하면 33등부터 100등은 어째 살아가라고. 자기를 생각 잘못하면요, 부산시장님이 자살을 하고 현대그룹 회장님이 뛰어내리고, 그러면 현대그룹 시다바리들은 어째 살아가라고. 저 같은 부산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죽지 마세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왜 죽어 살아야지. 여러분,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속 터지는 사정이 있었겠지요.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수치감이 극해지만 죽어버립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오죽했으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건강한 사람도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자책감이 생기고 내 같은 놈은 저다 같은 놈은 죽어버려야지. 그러니까 병이 안 떨어지고 계속 사람이 시름시름 아프더래요. 중국 무협 소설을 보면 내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공이 강해야 독화살이 날아와도 그러면 여러분 독이 나온다니까요. 내공이 약한 놈은 한 대 맞으면 피를 토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중국 소설이나 무협지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영적으로도 내공을 키워야 돼. 내공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마귀를 대적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가 뭔지 아세요? 호랑이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 으흥 그러면 건동에요, 몇백 미터 안에 있는 짐승은 오금이 딱 저려가지고 우와 죽었다,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오줌 찍 싸고 죽어버려. 가서 넓적 집어먹어버립니다. 밤에 꿈꿀 때 도둑놈 따라올 때 걸음아 날 살려라 뛰어가면 걸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꿈꿀 때 도둑놈 따라와봐 죽으라고 뛰는데 발걸음이 안 따라와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게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도를 기선을 제압해가지고 오금을 못 피게 만들어놓고 으흥 하면 엄마 죽었다, 그런 자식을 와서 덥석 집어먹으면 그만입니다. 사단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는데 우는 사자가 찾을 때 할렐루야 덤비라 이 자식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힘을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력을 유지하세요. 내공,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양심적인 제 하면서 훨씬 자책하고 어둠의 자식처럼 수그리가지고 화로도 나 요망하게 되었다, 슬퍼도 소이다. 회개할 땐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주님이 들어 쓰시겠다 할 때도 꽁무니를 빼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책감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주님이 쓰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고 무시받으면 그 열등의식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정사역 하는 분들의 상당한 부분들이 자기 상처가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구성에 알아요? 구성에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구성에 여러분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6달 동안 하혈을 한 분입니다. 부산에 일심병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일심병원에 부산에서는 아주 큰 병원입니다. 모자보건센터가 유명합니다. 부산 시민이 100명이 태어나면 18명은 거기서 태어나요. 얼마나 모자보건센터가 산부인과가 유명한지 모릅니다. 여기 혹시 일심병원에서 태어나거나 아기 놓거나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도시가 다른 데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일심병원이 크고 간호사들 직원들만 500명이에요. 여러분, 구성애 씨가 거기 간호조산사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구성애 그분은 상담학, 심리학, 철학, 그분은 여러분 무슨 윤리학을 배우고 그분은 그런 재밌는 그런 신학을 이론을 배운 분이 아닙니다. 간호조산사 출신이지만 자기가 겪어봤걸라. 그분이 잘 쓰는 말이 상처가 많으면 부자다. 얼마나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지가 상처를 받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러운 꼴을 당했을 때, 내가 비록 백주에 더러운 꼴은 당했지만 죽으라는 법이 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륜이 계획이 아니겠나? 이왕 망한 거, 이왕 더러운 꼴은 당한 거,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성을 위해서. 그게 아우성 아닙니까? 아우성 몰라요?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저 빼고 그래 강의 잘하는 인간 처음 봤어요. 돌이 빵빵한 사람이 얼마나 그 어려운 성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얘기 잘하잖아요. 왜요? 지가 겪어봤걸라. 그 상처가 세상 사람은 부끄러움이 되고 열등의식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고, 누가 상담해봐도 꼭 10년 전에 내가 똑같네. 잘하지 마라. 뭐같이 빳빳하게 들고 살아라. 깊은 상처가 시청각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해도 충분하게 설명하고 리얼하게 상담해주고. 여러분, 왜요? 자기가 겪어봤거든. 자기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책감, 죄책감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6장 27절.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창조적인 소수로 기도원의 특공대 대장으로 들어 쓰시는데, 기도원이 체질이 장군감이 아니고 사람이 너무너무 서글프고 한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부르고 설득해서 하나님이 그를 강건해서 사람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6장 27절. 이에 기도원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정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는데 기도원이 얼마나 사람이 쪼다 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상을 타파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밤에 한다는 거예요. 낮에 했다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고 싶었어. 낮에 했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가 싶어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어쨌든 기도원이 계속 쪼다갔고 계속 지금 여러분 의심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6장 36절. 이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이라면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한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내가 알아줄게요. 이제 지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하나님 좋아요. 그러면 진짜 나를 들어 쓰시거든. 내가 양털을 여기 하나 둘 테니까 양털 마당,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는데 비가 와가지고 여기만 물이 촉촉하고 옆에는 바짝 마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좀 믿어줄게요. 하나님 그래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39절에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내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번엔 양털만 바짝 마르고 사면이 다 이슬에 젖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어줄게요.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성질 안 나게 됐어요. 똥강아지를 훈련시키도 이 정도 되면 맑게 알아듣습니다. 주여 진노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만 해가 지금 8번째인데 8번째 지금 속 터져 이거 보면. 그런데요, 사사시대는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삼손이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그래 놓고도 삼손이 기도하는,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또 거기도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보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속에 천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선수 교체합니다. 치아라 이 자스가. 똥강아지를 훈련시키도 이 정도 되면 말길 알아듣는다니까요. 8번째나 요렇게 저렇게 다 해줘도 하나님 성질 내지 마시고 예. 지금 이번만이 아니라니까 8번째라니까. 이렇게 주책 바가지 짓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기도원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계속 어긋장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7장 10절부터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도니 그의 부하 불화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에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벌떼같이 앉아 있는데 기도니 13절에 거기서 이런데 어떤 사람이 동무에게 꿈을 마야 이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흥건이가 떼글떼글 내려와가지고 막 우리 진을 작살내pis다 이가. 14절에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우리 군대를 그 사람 속에 붙였다 이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기도원이 안 믿고 못 믿고 불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시청강 교육을 한번 할게. 어차피 니는 혼자 못 갈 거니까 부하를 데리고 한번 건너가 봐라. 그래 이게 오돌오돌 떨면서 그 적진에 가보니까 적진에 가니까 저그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12절에 미디안 사람 아말렉 동방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중담 같고 약대에 무삼이 해변에 모래같이 수담 같더라. 벌떼같이 13만 5천 명이 있는데 큰일 났지.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데 적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끼리 꿈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아나 보리떡. 보리떡은 천민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글떼글떼글 굴러와가지고 우리 13만 5천 명 한 방에 싹 깔아뭉겠다 이거. 그게 뭔지 아나? 저쪽 편에 가면 기도원 장군이라고 있는데 끝내준다 하더라. 그분은 키가 있다만 하고 그분 칼날 한번 휘두르면 우리는 추풍 낙엽처럼 날아간다 하더라. 저쪽에 기도원이란 장군인데 기도원의 칼날 끝내준다 하더라. 우린 다 죽었다. 지금 기도원은 옆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쪼다 같은 게 옆에 와 있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 치듯 하겠다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만 크게 보이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 보세요. 골리앗이 그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이 자식이 할례 없는 자식이 어디에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났을 때 큰형님이 말립니다. 야가 더위 먹었나 와 이러노. 다윗이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덩치가 작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식은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군인입니까? 키가 큽니까? 다윗이 무슨 스커드 미사일이 있었습니까? 따발총이 있었습니까? 태권도 유단자입니까? 짱돌 하나 들고 나서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짱돌 하나 나가가지고 골리앗이 키가 여러분 90척입니다. 2m 70.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떡대가 이따만하게 서 있는데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키가 제일 큰 사람 누구예요? 몰라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십니다. 스포츠 세계를 이해를 못하십니다. 서장후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 골리앗에 비하면 세 발의 무좀이라니까요. 이따만하게 시커먼 게 2m 70짜리가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부 다 놀래가지고 와따 떡대 크다. 저 밟히면 장자 터지겠다.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다윗은 반대입니다. 쳐다보니까 크잖아요. 와따 크다. 저런 새끼는 눈 감고 집었든지 아무데나 맞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담력을 주시니까 저래 넓은 걸 못 맡으면 바보지. 밥풀떼기를 던지도 그 자식 잡아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벌벌 떨고 8번째나 테스트도 내 뭔가요? 가봐라 이 자식아. 가보니까 저쪽은 이미 얼반 다 죽어 있는데 저쪽은 이미 꿈속에서 얼반 다 죽었어요. 기도원의 칼날이 춤을 추는데 다 죽었다는 기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딛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보리떡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까지 그 천민들이 먹는 보리떡이지 로봇 태권보이 꿈꾼 거 아닙니다. 짝대가리, 돌대가리, 떡조가리, 천조가리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오병이어의 소년이 바친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벗고 자수의 횃불을 우수의 나팔을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 기도원에 칼이하고 각기 당체를 하고 들어가니까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언적군으로 동물이 적기를 찔러서 다 죽어버렸더라. 간단하잖아요. 300명이지만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문물을 겸비한 거요. 할렐루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은 여러분 손에 지급에 그걸 들어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양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손을 높이되 기도의 횃불을 들어요. 나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가정의, 민족의, 이 땅의,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의 손을 나팔을 불어요. 전도의 나팔을 불어요. 복음의 횃불을 들어요. 됩니다. 쪽을 치고 있지 말고. 주님의 역사는 저그들끼리 찔러서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손 안 대고 코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1%만 있어도 벌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사람 한 사람, 야생초와 같은 한 사람, 산전수전 겪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쪼다갖고 8번 9번 도리질을 하고 자기는 약한 자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슬프도 소이다 낙심이나 하고 영적인 죄책감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8번 9번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라도 보리떡 꿈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들어 쓰잖아요. 그 쓰임 받으니까 우리가 아는 기도원은 여러분 슈퍼맨이 아닙니다. 쪼다 같은 사람입니다. 사나이 답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카웃되고 그렇게 연단받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 내적으로 치유되고 외적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신이 감동하고 한 손에는 복음의 횃불을 한 손에는 금을 들고 자수의 횃불을 우수의 나팔 부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 기도원을 한 시대 들어 쓰시고 그 땅에 수십 년 동안 평화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으세요. 내가 아무리 미약해도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도 마세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고쳐서 치유해서 무장시켜서 설득해서 견인해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기도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창조적인 소수 초라한 한 사람도 기어이 변화 훈련시켜서 들어 쓰신 하나님 앞에 탁 붙들려서 시대의 횃불이 되시고 시대의 나팔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